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함이 더했다.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대에, 그 모세 시대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온유함이 많았다, 더했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온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말할까? 오늘 이 본문에 온유란 단어를 히브리어는 아나브라 하는 단어예요. 아나브. 자기를 낮춘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다. 누가 대적에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지 대적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다. 또 온순하다. 마음이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순하다. 이렇게 그 뜻을 기록하는 것을 봐요. 구약 성경에 한 24번 아나브라는 단어가 기록됐는데 온유란 말만 아니고 때로는 겸손도 아나브로, 가난도 아나브로, 곤고도 아나브로, 고난도 아나브로, 이렇게 해서 그때 필요할 대로 번역을 다르게 해서 단어는 똑같은데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제 온유가 나오죠. 그죠? 8번째, 이 온유라는 단어를 프라우테스라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온화한 기질과 그 기질이 성품이 온화하다. 또 마음이 온유함이라. 그래서 마음이 또 유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주 겸손한. 그래서 이 온유가 쓰일 때는 겸손과 많이 함께 그렇게 쓰일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온유가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겸손이었더라.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이 쓰일 때에 어떻게 쓰였는가? 누가 나에게 대항하고 누가 나를 대적할 때에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바로 그 부분을 피하는, 그러니까 맞대응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그 말이거든요. 분을 내고 같이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유는 바로 그럴 때에 나는 당신 같지 않다 하는 그 길을 포기하는, 오히려 다른 길을 가는 이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쭉 읽어보면 56절까지를 보면 사마리아로 예수님 일행이 이제 가게 돼요.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하늘에 불을 좀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전도자로 복음 전하러 파송하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환영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막 뚫고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런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온유가 쓰일 때는 나에게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뒤를 책임지시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온유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할 때의 성령의 온유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혹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오해해서 막 그런 사람, 나를 모함하고 이런 사람도 생깁니다. 때로는 진짜 원수같이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럴 때 온유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그들과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진짜 주의 일을 하는,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정말 바로잡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가는 사람 권면할 때에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모함하고 정말 그럴 때 진짜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러니까 그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을 것을 말합니다. 아주 막 책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온유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가르쳐야 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함부로 하고 이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때에 같은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는 정말 내가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아시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고면할 때는 진짜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고면해서 바로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모세가 비방을 당하죠. 누구에게 당합니까? 그의 누나, 그의 형에게 지금 비방을 당한 거예요.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가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 그러니까 요즘 이디오피아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따라놓은 자들입니다. 타민족이죠, 타민족.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함께 이렇게 출애굽에서 함께 나온 그 사람들을 그 중에 이디오피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흑인이다, 얼굴이 까맣고 피부색이 까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 그러니까 모세의 원래 아내는 누구예요?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사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왜 비방을 당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당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칠족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했어요. 왜? 그들의 우상 문화라든지 그들의 세속적인 삶을 받아들일까 봐, 정말 신앙을 똑바로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칠족과의 결혼을 급했던 것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그 요셉 창세기 우리 48장 가보면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 애굽이에요. 이방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도 이방 결혼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방인의 결혼을 금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금했을까? 결국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그들의 그 우상 문화에 접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금한 것이죠. 사실 원천적인 의미를 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죠? 결국 구약의 많은 이방인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나 대적같이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가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4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나와라. 성막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재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세워서 내가 하는데 니들 왜 간섭이냐?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는 누구냐? 이 지상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맞대응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 모세는 내 얼굴을 보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한 선지자다.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모세의 누이는 문둥병으로 그를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봐요? 아론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와서 모세에게 살살 빕니다. 우리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그래도 누나 아니냐, 그러니까 누나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기까지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한 모습을 보세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가 됐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붙여준 자기 누이잖아. 한때 부모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대변자였잖아요. 진짜 친족이고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영적 권위를, 우리도 똑같아 이 말 아닙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해서 아주 모세를 무시하고, 진짜 모세가 아니면 미리암이 여기에 이런 여인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세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했더니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 전부 모세의 덕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방했다 요 단어를 보게 되면 여성 명사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다 그 말이에요. 미리암이 주동자로 모세를 비방할 때 거둔 사람이 누구냐? 그 형 아론이었다는.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이름도 미리암부터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라 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해서 주동자는 미리암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대적합니까? 모세가 자기를 변호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모세의 침묵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모세는 이 모든 것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온유는 쓰임받을 때에 바르게 쓰임받을 줄 아는 것이 성령의 온유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수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맞대응해서 함께 싸우느냐?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묵묵히 주의 일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뒤에 결말이 자기에게 피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다 회개의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잘 권면해서 가르칠 것을 오늘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이렇게 쓰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전도회나 또 주일학교나 가정교회 모임이나 모든 모임 속에 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다 나갈 때, 식당 봉사할 때 다 똑같습니다. 정말 성령의 온유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묵묵히 주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줍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반이 튼튼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온유한 자가 강합니다. 여러분, 동물을 한번 보세요. 사자라든지 호랑이든지 이런 동물은 뭡니까? 멸종 위기를 자꾸 당하고 있어요. 상대편을 잡아먹는데도 지 종족마저도 유지하지를 못해요. 겨우 차지한다는 것은 뭐 산 꼭대기나 바위 틈이나 뭐 이런 데나 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평온한 들판에 꽉 차 있는 무리들 한번 보세요. 전부 순한 양들, 뭐 염소, 전부 이런 초식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진짜 강합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합니까?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줄 아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강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100년이 못 갔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나폴레옹, 여러분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건 세계 역사가 증명해요. 나는 김정은이 여러분 정말 오래 난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사람, 그때는 강한 것지만 진짜 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강합니까? 온유한 자가 강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직 우리 게임이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삶이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우리 다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 아직 우리 다 완성이 안 됐어요. 바울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아직 그 자리에 우리 못 왔다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 강하게 막 갖다 대면 막 부러질 정도로 막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눈에 불을 펄펄 흘리면서 성격이 강직하고 막 성격이 날카롭고 그 기질이 막 폭력적이고 이게 맞습니까? 얼마나 오락할까 그런 사람.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그 열매인 온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어떠할 때에 어떻게 해야 온유의 열매를 맺을까?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기질, 내 성격, 나는 내 자존심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뭘 박았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죠. 죽은 사람이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아주 안 죽었으니까 자꾸 펄펄 뛰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주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아주 안 죽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권사 아주 안 죽었으니. 내가 집사인데 안 죽었으니.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우리 그래도 검단교회 내가 지킴인데 이거 하나도 안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들이라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주를 섬기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들어도 될 모함 들어야 되잖아요. 수도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있죠. 앞장서서 조금 뛰어나게 한번 일해보세요. 참 유별나게 저렇게 한다고. 정말 나는 일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여러분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대항하죠. 내가 그래도 나도 내 입이 있다고 말게는 하죠. 그럼 내가 죽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영적인 가난을 말해요. 영적인 궁핍을 말해요. 내가 거기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을 낳았다고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위선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짜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는 바울은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는 자기, 어떤 얘기 들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했다고 그래요. 박해를 받은 적 참았다고 말해요. 비방을 받은 적 권면했다 말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성숙된 정말 성령의 열매, 이 온유의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이런 자리로 가셔야 돼. 이런 자리로.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속임이라.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그 자리에 갔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목사인데 누군데 폼 잡는 거, 아직도 뭐야, 자신을 속이는 것이 속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육체와 함께 내 욕심도 정욕도 그 속에 있는 모든 자존심마저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 믿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책 디모데후서에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 괴수.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말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대적하면 시선을 그와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훈련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사람 아닌가? 나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을 보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도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너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바라볼 것을 말씀을 했어요. 본문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험 당합니다. 지금 비방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를 봅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야, 너들 과거에 말이야, 너들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너들은 땅 밑에서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우상 만들어가 춤추고 난리쳤지 않느냐? 그럴 때 아론이 당신이 말이야 주동자 아니었느냐 말이야. 그럴 때 누나 미리암 당신은 거들지 않았느냐 말이야. 춤추고 같이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아내도 없는데 왜 내 장가갈 수 없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누굴? 자신을 보고요. 자신. 한 말씀도 안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참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한 번만 견디면 다음에도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일하는 인부들 보고 갔다가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 싸우는데 말리는 척하다가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나중에 둘째 날 나갔더니 이제 유대인끼리 싸웁니다. 당신들 싸우지 마시오. 같은 민족하면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또 죽이려 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미디안 강요로 40년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 성격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주의 종이 됐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무엇입니까? 그때가 모세가 훈련이 되는, 모세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 참아. 아니요. 그 자리로 가면 여러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면 두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하면 세 번 할 수 있어요. 세 번 하면 네 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10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든 한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총회 올라갔더니 제 동창들을 많이 봤어요. 다 영그럽습니다.
인격들이 다 성숙했습니다. 과거에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서 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요. 시간만 되면 335 모여가지고 수업 빼먹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다 연걸었어. 얼굴이 아마 그것을 써놨어요. 말 한마디 조심하게 말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 모습들을 다 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어요. 훈련되어 그런 것입니다. 목회 1, 2년 게 아니잖아요. 훈련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라 안 했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예. 그런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 2, 3, 4를 보게 되면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훈련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의 온유를 말해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말해요. 우리 다 그 자리로 가자고 말해요. 진짜 베드로가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훈련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께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온유의 열매로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내 자신을 볼 줄 알아 그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 있습니까? 맞대응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저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저나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실 때에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모양같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어떻게 변하셨지요? 묵묵히 그를 향하여 수도 없는 핍박을 가하고 돌팔매질 뿐만 아니라 모욕을 가하고 비난을 가하고 매질하고 때렸던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가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원적인 배경은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면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말을 훈련시킬 때에 어떻게 하죠? 입에다 재갈을 몰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훈련되도록 끝까지 그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온유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부탁하면 나 시간 없습니다. 너 어떻습니다? 저 어떻습니다. 그러면 그만 다음에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정말 준비된 그 자리까지 훈련되어 세워지는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잘 훈련된 말같이.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셨던 죽도록 충성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자꾸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철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라고요? 충성함이라. 이것이 온유가 내가 오늘 또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하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너들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보십시오. 이제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모세에게 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이제는 모세를 어떻게 불러요? 내 주라고 불러요. 얼마나 겁이 난다지.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된지라. 그 땅을 정탐하던 자 중에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아닌데 두 장을 같이 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모습이라. 야, 잘됐다. 나를 비방하고 말이야. 내 영적 권위에 도전하니까 저놈들 그 죄값 받아가 잘됐다.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있을 자리라. 예.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은 적 없습니까? 예.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이 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오 내 주여.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막 온몸이 하얗게 되고 막 난리가 쳤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괘씸한 놈들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온유케 되어서 끝까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로 다 가셔야 돼. 이 자리로 가셔야 돼. 이 자리로.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리.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그 자리.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다 그 말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1000마디 7마디 중에 1000마디가 뭐예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이렇게 가셔야 돼. 다 우리 이 자리로 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밝아지고 하나님의 내가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아론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뭐를 만들어놔야 다시는 안 그러지 않겠느냐? 7일 동안이나 좀 외롭게 만들어서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기도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처방을 마치게 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누가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제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로 앞으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